할렐루야. 수요 찬양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이곳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 또 어떤 심령으로 나아오셨나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기 위해서 일과를 잠시 멈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요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청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일 이후로 세상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또한 상처 입은 심령으로 나아오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세상 속으로 나아갔지만 또 그곳에서 마음이 상하고 또 상처를 입은 분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찢어졌던 그 마음이 또 상처 입은 심령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자 다윗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외침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는 야샤라는 동사인데 돕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도우소서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기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이 단어는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명령형의 단어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훨씬 더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요청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대체 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강한 명령형의 어조를 사용하면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1절 하반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은 접속사 키를 2번 사용해서 2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한 상황을 반복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선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 히브리어로 하시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헤세드와 같은 자음을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끊어지고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실한 자는 믿다, 신뢰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실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한 자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즉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 신실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경건한 자, 신실한 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고 끊어지고 있고 또 없어지고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분명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보이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분명히 어디선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는 이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2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이고 남을 해하는 그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의 원문을 보면 거짓을 뜻하는 단어 히브리어 샤베가 가장 앞에 나타납니다. 이 샤베라는 단어는 가장 앞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는 그 이유가 바로 세상에 난무하는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샤베라는 단어는 더 포괄적인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는 거짓 외에도 무가치한 것, 헛된 것, 속임수, 우상숭배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것들, 거짓된 것들, 헛된 것들, 속임수, 우상숭배와 같은 것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길에 빠져서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거짓된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악을 행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이웃에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웃이라는 단어를 그 원문을 살펴볼 때 이것은 친구, 동료까지도 포함하는 단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이웃, 그들의 동료, 그들의 친구에게도 스스럼없이 이런 악을 행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악인들이 내 이웃이고 내 동료고 내 친구라면 우리는 이런 악인들로부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인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 충성했지만 오히려 사울의 왕위에 그의 왕좌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또 사울 왕의 편에 붙어서 다윗을 속이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피난을 하던 와중에 그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다윗은 나발에게 선처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도움이 필요해서 그 나발을 찾아갔을 때 오히려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 자체가 선을 베풀어준 상대로부터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이 한두 사람의 공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거짓된 일, 악한 일을 행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런 악을 행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일을 합니다. 거짓과 악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뤄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 악인들은 결국 커다란 무리로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더 위축되게 만듭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달콤한 말, 부드러운 말, 남들을 속이는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표면적으로만 들으면 그 안에 있는 거짓을 알기 힘듭니다. 귀에 듣기 좋은 감언이설을 흘리기 때문에 나에게 호의적이고 나에게 이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파악하면 그 마음 안에 어떤 악이 존재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나를 해하고 나를 죽이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대체 어디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 중 한 가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너무나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너무나 좋습니다. 물론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선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선이 무너지고 또 교회가 아닌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으로는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또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나를 이용하고 또 친구 같지만 나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내게 달콤한 말을 하지만 내게 언제 해를 가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우리는 종종 느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위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눅이 들게 되죠. 그게 바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경건한 자, 신실한 자들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나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손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받는 그 손해와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점점 마음이 작아지고 위축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사람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나 그런 악인이나 위축된 성도의 모습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악한 계획을 주저하지 않고 꾸미죠. 그 마음 안에는 어떤 악을 행해도 자신들이 이긴다는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여기서 악인들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다윗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 의식했습니다. 악인들을 끊어버리시고 멸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인해 곤고해질 때, 그런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매몰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무척 힘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먼저 보이고 사람이 먼저 보입니다. 여기 있는 저도 때로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위축되고 우리는 마음이 작아집니다. 하나님보다는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잠시라도 눈을 돌려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꾸미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자기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의 모든 행위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끊어버리실 수 있는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를 헛되게 높이고 거짓을 꾸미는 그런 악인들을 물리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가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서 짓밟히고 억눌린 자들 또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세상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에서 부딪히고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세상에서 찢어지고 상한 심령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바다 먼 곳에, 하늘 높은 곳에 먼데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내세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날 주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겠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성도의 삶 속에서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이 땅에서도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살피시고 가련한 자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주의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신 하나님, 또한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자신을 높은 곳에 두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은연중에 바라고 원하는 바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의 문제, 나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진 않았는지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나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악한 마귀, 악한 권세, 또한 모든 거짓과 원수들을 물리치신 그 주님께서, 강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닐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과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 힘을 얻고 생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한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순수한 물질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그 능력과 말씀의 역사하심을 느낄 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다윗이 더욱더 굳센 확신을 갖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런 거짓과 술수가 난무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는, 제자는 이 땅에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 견고해지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오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지키시고 또한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강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도로서의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찢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이 난무하고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자꾸 뒤로 밀려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도우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주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 성도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며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세상에서 마음이 지치고 곤고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간구하였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수요 찬양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두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